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만날 수 있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여기 주보 보니까요, 여름 특강으로 되어 있어요. 특강. 저는 설교를 하면 30분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특강이라니까, 특강. 뭐라고요? 예, 한 30분은 좀 더 해야 되겠죠? 그렇죠? 좀 배가 고프십니까? 식사하고 오셨지요? 그리고 특강 하면은 또 무슨 생각이 나요? 좀 딱딱하겠구나. 그렇죠? 강의니까. 좀 지루하겠구나. 여러분 알죠? 강 목사는 절대로 지루하지 않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우리 한번 이제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믿음을 하십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코로나에 살아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죽어버렸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씀의 신앙이라 그럽니다. 무슨 신앙이 난다고요? 말씀의 신앙. 그런데 말씀할 때는요, 여기서 말씀할 때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말씀의 신앙이 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육신이 되신 말씀, 사람이 되신 말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뭐냐? 기록된 말씀, 성경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죠.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육신이 되신 말씀, 예수님. 그 다음에 기록되어진 말씀, 뭐라고요? 성경. 선포되어지는 말씀, 뭐라고요? 설교. 요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말씀의 신앙할 때 말씀입니다. 근데 육신이 되신 말씀하고 기록되어진 말씀은 똑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나 또 우리 성경은 누구한테나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설교죠, 설교. 이것은 설교자나 또 교회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바른 성경의 기초 위에서 복음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자라고 건강해지고, 그 건강한 신앙의 바탕 위에 하나님께서 볼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구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또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이제 가끔 봐요. 우리 또 부목사님도 보면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전하려고 전력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 참 아름답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싸여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온 사방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이 3개 대륙의 꼭지점에 그 한가운데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사방이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쪽에는 러시아가 있고, 그리고 또 서쪽과 남쪽 부분에는 중국이 있고, 그리고 또 동쪽 그리고 남쪽 쪽에는 일본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강대국의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많은 침략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역사. 무슨 역사라고요? 고난의 역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것은 비슷한데, 그 고난의 열매랄까, 아니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랄까, 이것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고난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백성들은 마음속에 한이 맺혔어요. 가슴 속에 한을 가득히 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라든지 뭐 시라든지 또 뭐 영화라든지 또 문학 작품 같은 거 보면요, 이 한에 대한 것이 많아요.
뭐 한마는 민족이다, 뭐 한마는 인생, 한마는 청춘, 그리고 한풀이 하는 문화. 대표적인 노래가 뭐지요? 아리랑. 우리 민족에게 가장 깊이 박혀있는 그 한마는 노래 아리랑. 그래서 아리랑은 저 함경북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제주도까지 아리랑 없는 동네가 없어요. 그래서 가사나 곡조가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은 공통적인 것이 뭐냐? 전부 가슴에 한이 가득히 맺혀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자, 그 다음 뭐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여러분 모릅니까? 그 다음에 뭐죠? 같이 시작. 심리도 못 가서 뭐가 나요? 발병 난다. 얼마나 한이 맺히면 날 버린 니마 막 가다가 막 발병이나 나쁘라 막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한이란 것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아주 그 사무친 그런 민족 감정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그 미국 사람들은 한 하면요 잘 몰라요. 그 정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 보면은 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걸 번역하려니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한이라, HAN, 한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민족은 고난의 역사를 살아오면서 가슴에 한을 쌓았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비슷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은 가슴에 한을 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를 남겼어요. 뭘 남겼다고요? 시를요. 고난의 시. 무슨 시요? 고난의 시.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 시 마지막에 가서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자, 시편은 전체 몇 편입니까? 150편이죠. 그 중에 고난에 관한 시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쭉 읽어보면 공식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자신의 고난과 억울함과 아픔을 깊이 탄식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꼭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려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려로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가슴 속에 한을 품고 사는 사람하고 고난은 당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느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한이 맺혔다가 내게 유익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 당한 다음에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자, 여러분 시편은요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때까지 약 1000년 동안이죠. 1000년 동안에 기록된 방대한 작품입니다. 시대마다 한 편씩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보존이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모세가 언제 때의 사람이죠? 지금부터 몇 년 전? 3500년 전에. 느헤미야는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시가 뭐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 가운데서 뭐 시를 좀 인용을 하면 기껏해야 몇백 년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편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것이요. 그만큼 시편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시편은 전부 150편인데 그 중에 반 가까이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73편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누구의 시라고 적혀있는 외에는 거의 다 다윗이 기록했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시편을 누구의 시라 그래요? 별명이 뭐예요? 다윗의 시. 자, 모세가 성경 몇 권 기록했죠? 모세 5권. 그래서 모세 몇 권? 5경 기록. 모세 5경. 자, 뭐죠? 마태복음. 뭐죠? 모세 5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 우리 목사님 교육을 잘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시편은 몇 권으로 구성되었어요? 150편인데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몇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5권으로. 자, 왜 시편을 5권으로 나눴느냐?
유대 랍비들 말이죠. 모세 5경 가운데서 한 권하고 또 시편 5권 가운데서 이 한 권을 묶어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편을 5권으로 그렇게 나누었다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흔히들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5권의 율법책을 주었고 다윗은 우리에게 5권의 시편을 주었다. 유명한 구약 주석학자 데리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모세 5경의 메아리다. 자, 시편은 모세 5경의 뭐라고요? 메아리다. 에코, 반영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다시 메아리쳐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세 5경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시편 5권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5경을 통해서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책이 뭐라고요? 시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편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뭐라고요? 반응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반응이 나타나요. 감사합니다. 반응이 나타나야 되죠. 자, 밥을 먹으면 반드시 뭐가 불어야 되죠? 배가 부른 거죠. 여러분, 철없는 그 자식들, 요즘 아이들 참 부모 은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언제 좀 철이 드느냐? 군대에 보내놓으면 철이 좀 들어요. 훈련소서 막 힘드는데 엄마 편지가 오면 아들이 읽고 찔끔찔끔 울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면 절대로 안 울어요. 은혜 받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반응이 나타나요. 자, 예수 구주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죄에서 용서, 사망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내 공로는 털끝만큼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받은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그 반응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 자, 뭐라고요? 예배예요. 이것이 뭐냐? 이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무슨 마음이 생겼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어떻게 갚을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가 나오고,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시편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시편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통해서 다윗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고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깊어집니다. 대화가 깊어져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에서 내게 복이 오게 되는 거죠. 자,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시편 가운데서 많은 친구를 만날 수 있어요. 장돌뱅이 친구가 아니고 정말 좋은 친구.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 내 눈에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을 시편에서 발견합니다.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일어나죠. 내 혼자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구나. 시편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막 허덕일 때 내 혼자만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나와 똑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 내 친구가 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시편에서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요. 가난하죠. 시편에서 가난한 자 만나고 핍박당할 수가 있죠. 시편에서 핍박당하는 자 만날 수가 있고,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억울함을 당해서 끙끙거릴 때 우리가 시편을 열고 묵상하면 나와 똑같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낸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떻게 하면 이걸 감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시편을 열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은혜 감격에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시편은 전부 150편인데 그 전체의 주제가 1편입니다. 그리고 1편의 주제는 1편 1절. 자, 뭐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시편 전체 주제는 뭐 있는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 시편을 사랑하고 시편 통해서 은혜 받으면 뭐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복이 얼마나 좋아요. 복이 얼마나 좋아요. 기복 신앙은 안 되지만요, 복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아주 성경적인 얘기였어요. 힘쓰는 사람보다는 머리 쓰는 사람이 낫고, 그렇죠. 힘 안 망쳐도 머리 쓰는 사람이 힘쓰는 사람 다 쓸어버립니다. 머리 쓰는 사람보다는 덕 있는 사람이 낫고, 그렇죠. 아무리 머리 돌려도 덕 있는 사람한테 다 들어가고 덕 있는 사람이 다 쓸어요. 그리고 덕 있는 사람보다는 복 받는 사람이 낫다. 맞습니까? 복을 받는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복은 누가 받느냐? 복이 있는 사람이 받는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복은 복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복은 복 있는 사람이 받습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우리 산성교회. 할렐루야. 자, 그럼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제일 사랑받는 시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 몇 편 펴놨어요? 23편. 유치부 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애들까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익숙해지면요, 너무 익숙해지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성경에서 제일 순교자가 둘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주기도문. 뭐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주기도문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우리 예배 저 끝에 가서 안에 끝나는 절차로 주기도문 하도 안 나 모르겠는데 처음에 뭐죠? 그렇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다다다 읽어버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시편 23편.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오늘 이 말씀 그냥 설교하지 말고 1시간 내내 우리 성도들 그냥 이래 혼자서 앉아가지고 읽게 하면 어떨까? 외우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시라는 것은요, 설명을 너무 많이 갖다 붙여버리면 그 시의 맛이 떨어져요. 그 생명력이 잃어버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지 말고 그냥 1시간 내내 성도들 각자 외우고 생각하고 외우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 또 기도가 또 나오죠. 자연스럽게요. 그러면 또 기도하고, 또 찬송의 시간은 또 찬송 부르고, 또 외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어느 목사님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이 목사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얼마 후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참가하고 싶어가지고 제일 만만한 것이 뭐냐? 시편 몇 편이라고요? 23편. 이걸 들고 나가서 외웠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다음에 뭐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으시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또 해서요, 또 안 나는 거예요. 야단이 난 거죠. 이런 얘기 여러분 들었죠? 어떤 분이 이제 대표기도 하는데, 대표기도 쭉 하고 나서 제일 끝에 우리 어떻게 기도 마무리하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래서 또 이제 또 기도 또 세 반복하는 게 돌아가죠. 또 쭉 하고 또 생각이 안 나요. 하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간단하나마 이것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랬대요. 그냥 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학생은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 계속 반복하는데 나중에는 죽을 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학생을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그 아이를 꽉 잡은 거예요. 그 말씀의 뜻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구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시구나. 그러니 내한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다시 외우겠습니다.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끝! 이러고 내려와 버렸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목자가 되는지 뭐가 부족하겠어요? 더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릅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설교 다 했어요. 이제 끝내고 갔으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가지고 우리의 복을 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과 나 사이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고, 그분은 왕이 되시고 나는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고, 신랑이고 신부고 아버지고 자녀고,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식합니까? 무식한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 봐 아주 쉬운 그런 관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목자. 자, 여러분, 목자 하면 어떤 인상을 받아요? 목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목자 하면 3D 업종, 3D 업종. 여러분, 3D 뭔지 알죠? 제일 첫째는 dangerous, 뭐죠? 위험하고, 그 다음에 difficult, 어렵고 힘들고, 셋째는 뭡니까? dirty, 더럽고 천해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힘들고 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이 3대 업종 일 안 하려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맡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근로자 없으면요, 우리 기업들 다 문 닫아야 돼요. 3D 업종 안 하려 그래요. 자, 우리는 목자다, 목장 이렇게 하면 무슨 전원적인 어떤 목가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생각합니다만은, 실제로요, 반대예요. 목자 하면 그건 3D 업종입니다. 힘들고 위험하고 천한 업종이에요. 야곱 보십시오. 외아제 집에서 20년 머슴살이하고 떠나올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지냈습니다. 이게 목자예요. 3D 업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3D 업종 목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목자의 일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목자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양이죠, 양. 여러분, 양의 특성이 뭔지 알잖아요. 첫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방향 감각. 그래서 집을 나오면 양은 찾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길가 샘에다가 늑대한테 잡아먹기도 하고 언덕에 떨어져서 다치기도 하고. 둘째는 뭐냐면은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두면 양은 굶어 죽어요. 셋째는 양은 자기를 방어할 어떤 방편이 전혀 없어요. 방편 없어요. 토끼 같은 고는 짐승은 작아도요, 귀가 얼마나, 귓바퀴가 이거만해요. 멀리서도 맹수 소리를 들어요. 이래가지고 싹 피해요. 사슴 같은 거는 아주 약한 짐승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빨리 도망을 갑니까? 그 자기를 지켜내는 거예요. 호랑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양은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편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두면 잡혀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뭐냐? 근시입니다. 근시. 뭐라고요? 근시예요. 20m 앞을 못 봐요. 보기는 보는데 구별을 못해. 저것이 늑대인지 저게 사꾼목자인지 참목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딱 앞에 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늑대라, 아이고 할 때 그때는 벌써 죽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그런데 양이 뭡니까? 고집이 세요. 뭐가 세다고요? 말을 안 들어요. 지 맘대로 해요. 양 하면 말 잘 듣는 줄 알죠? 반대요. 우리 양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에 양을 이렇게 안고 있죠. 예? 그런요, 길들여진 양이에요. 길들여진 양. 양은 고집이 세요. 지멋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양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세요. 사람이 양하고 똑같아요.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길을 못 찾아가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내 자신을요, 스스로 먹이를 찾지 못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우리 스스로 못 찾는 거예요. 내 영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자기를 방할 방편이 없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켜내지를 못해요. 죄와 사망이 공격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우리는 지켜내지 못해요. 그리고 양이 근시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요. 멀리 못 봐요. 그 나라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말이라도 잘 들으면 되는데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말을 안 들어요. 예수 믿어라 그래도 막 결사코 예수 안 믿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양은 뭡니까? 스스로 살 수 없는 짐승이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 만나면 돼요? 목자를 만나면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당신께서 우리의 목자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40편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목자로 하면서 세 가지로 표현하셨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양을 먹이시는 분. 자, 양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먹이시는 분. 둘째로 양을 보호하시는 분. 자, 양을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양을 인도하시는 분. 뭐 하시는 분? 양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가운데서 제일 우리 가슴에 닿고 참 기대고 싶다, 그 이름이 저는 목자 같아요. 목자요. 창조주 하나님 하면요 벌써 조금 위압감이 안 느껴져요. 나는 한낱 볼품없는 피조물이죠. 그러다가 죄인이잖아요. 창조자니까 하나님만 벌써 위압감이 느껴지고, 주라 그래도 그래요. 물론 우리의 구원주 세이비어 할 때는 괜찮지만 우리의 주인 할 때는요, 나는 종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 참 아버지는 좋은데요, 저는 참 유교의 그 참 권위적인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저 어릴 때 아버지라는 감정이 저는 좋지 못해요. 권위적인 그 아버지, 그죠? 그런 거. 그래서 목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다고요? 목자. 따릅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나와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우리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여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오늘 보니까 어느 집사님 저 서울에 출장 갔다가 이제 막 택시 타고 오늘 시간에 막 피곤하게 달려오신 분도 계세요. 자, 어떻습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삽니다요. 문득 우리가 마음속에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옆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를 알아주는 자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고독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고독을 문득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라는 무거운 직에서 벗어났습니다만은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주일요, 우리 교역자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그 무거운 짐이에요.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한 목요일쯤 되면 야 벌써 주일이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할까. 우리 성도들은 좋지요. 와서 뭐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만나고 먹고 얼마나 좋냐.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 입장에서는 무거운 중압감으로 다가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거.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정말 말씀이 준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죽을 쑤셔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피데이 하잖아요. 요즘 이제 해피데이 못 하시죠. 또 목사님도 안 하실 것 같은데,
우리 지난 10년 동안 했는데 그저 그 김한옥 목사라고 이제 그 해피데이의 이제 프로그램을 그분이 좀 만드셨어요. 그분이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할 때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어. 입원했는데 우리 교회 같으면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아이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새벽기도 좀 저 대신에 좀 인도하세요 하고 이제 좀 입원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는 뭐 그런 일꾼도 없는 거예요, 저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전에 이제 등록한 진짜 새신자 이름이 뭐냐면 김중일이래요. 이 중이 무슨 중자냐? 중대라고 중자라고 이제 아버지인데, 이 김중일이라는 집사자 아니죠. 성도에게 이제 아이고 김성도님 새벽기도 좀 맡아주이소. 이번에 이제 새벽기도 인도하는데 성경을 본문 탁 읽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 뭐가 없다고요? 할 말이 없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었어. 쭉 읽고 또 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라 하고 내려왔느냐?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데요, 이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을 뒤지고 기도하고 막 실험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밤늦게까지, 그 주일날 새벽에 2시까지 해도요, 이게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우리 집 사람요, 잠만 잘 자고 있어요. 잠만 잘 자고 있어요. 태평으로 자는 거예요. 자, 그때 저는 뭘 느낀다고요? 고독을 느껴요. 고독을. 왜 그러냐? 사람은요, 부부가 한 지붕 밑에 살아도 궁극적으로는 따로따로입니다. 각자입니다요. 주님이 말씀하시자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요 신비한 교제는요 사람 사이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기는 하지만은 사람이 사람을 영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는 없어요. 어디까지나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시켜 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궁극적인 고독은 뭐냐면은 영적인 고독입니다. 무슨 고독이라고요? 영적인 고독. 이것을 가리켜서 인간의 실존적인 고독이라고 합니다. 무슨 고독이라고요? 실존적인 고독.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실존적인 고독,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고독을 내게서 몰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왜냐? 그분은 생명 자체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이 얼마나 고독했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요 중증 우울증 환자예요. 자살하기 일보 직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이 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만족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만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 휴가철이 됐죠. 우리 아마 성도들도, 우리 성도들 많이 휴가를 가실 줄 아는데, 해수욕장 가면요 이동식 파출소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 파출소라 그러죠. 거기 보면 파출소라 적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 뭐로 적어놨냐, 한쪽 귀퉁이에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왜 그렇게 적어놨어요? 인파 속에서 애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경찰관이 애를 맡아가지고 막 엄마 찾으려고 달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웁니다. 울어요. 막. 아이스크림 줘도 그때뿐이야. 그래 또 울고, 장난감 줘도 그때뿐이야. 또 울고. 그런데 나중에 엄마를 만나요. 애가 울어요, 안 울어요? 안 울어요. 엄마 품에.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야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해밍웨이 아시잖아요. 미국의 세계적인 대문호, 노벨 문학상 받았죠. 누굴 위해서 종을 놀리냐? 무기여 잘 있거라. 읽어보셨어요? 또 노인과 바다. 참 기가 막힌 작품들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요 이걸 그냥 번역된 거 말고 원어 영어로 된 거 그대로 애들에게 줘보세요. 그냥 읽으라 그러세요. 중학교 3학년 정도 영어 지식만 있으면요 별로 단어 찾을 것도 없어요. 그냥 읽어줘요.
소설도 읽어지고 문학 작품 읽어지고 영어도 이제 실력이 얼마나 좋아요. 이 단어가 보면 쉬워요. 문체가 간결합니다. 깔끔해요. 군더더기 하나 안 붙었어요. 그래서 감탄합니다. 야, 어떻게 세계적인 이 문학가가 이렇게 쉽게 그 오묘한 진리를 갖다가 표현했을까? 그래서 해밍웨이는요, 자기 작품을 쉽게 아주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하루 4시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동안 4시간 동안요, 공부를 했대요, 공부. 어떻게 하면 쉽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간결하게. 그래서 단어도 제일 쉬운 단어, 아주 문장도 막 복잡하게 안 하고 단문 이렇게 딱딱하고. 이 해밍웨이가 당대 최고의 재능을 가졌죠. 최고의 명예, 최고의 부를 누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어느 날 엽총을 자기 입속에 깊숙이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부인이 이튿날 발견했는데 붉은 피가 온 방바닥에 낭자하고, 그리고 뼈들, 이빨들 그것이 부서져 가지고 온 사방에 흩어져 있고, 머리카락은 피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벽에다가 떡칠이 돼가 있고, 육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자기 영혼에게 참 만족을 느끼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너무 예민하면 자살해요. 조금 덜 예민하면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요. 영 안 예민한 사람은 그냥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물리학자 파스칼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는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 말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만족함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편은 두 부분으로 분류가 되는데, 23편은 1절에서 3절은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하나님. 내 뭘 채워준다고요? 부족함. 그리고 4절에서 6절은 뭐냐? 나를 어려움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4가지 장소에서 채워줍니다. 2절에는 보니까 푸른 풀밭에서, 시너말 물가에서. 그러니까 형통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의의 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길에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사망에 임충한 골짜기,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역경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내가 형통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마시며 누이시며, 따릅시다. 누이신다. 양을 먹여보신 분 계세요? 양을요. 저는 양은 안 먹여봤는데 소는 많이 먹여봤어요. 소를 먹이러 가면요, 이 소는요, 배가 부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누워요. 배가 불러야 소가 높습니다. 저 나무 밑, 그 그늘 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되새김질도 하고 꼬리도 이렇게 흔들고 잠도 자고. 배가 고프면요, 절대 안 높습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뭐 하시며 누이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쉴 만한 물가로 나를 뭐 한다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우리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제자의 길, 좁은 길, 험한 길. 자, 주님 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주님 자신이 가신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3절 다시 보세요. 자, 내 영혼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내 영혼을 뭐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전에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에요. 그래서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교회 와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은혜 받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 영혼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주일은 뭐냐? 내 영혼 은혜 받는 날. 교회는 많은 것이냐? 내 영혼 은혜 받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만사 제껴놓고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는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사모하는 자가. 의사들 하는 얘기가 제일 골치 아픈 환자가 어떤 환자냐? 나을 여는 의지가 없는 환자. 이건 백약이 뭐예요? 백약이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그 다음에 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죄를 물리치고 불의를 물리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내가 사망의 무슨 골짜기요? 음침한 골짜기. 이게 뭐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날이 있는데 하나는 형통한 날, 하나는 공고한 날. 뭐라고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행하게. 그러니까 한 머리는 형통한 날, 한 머리는 공고한 날. 이걸 병행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요, 타락해요. 비가 안 오고요, 햇빛만 계속되면요, 다 사막이 되어버려요. 형통한 날 좋은 것 같죠? 이것만 계속되면 타락합니다. 공고한 날만 계속되면 사람이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영혼 타락하지도 않고 망가지도 않다고 해서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도록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형통한 날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공고한 날만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통한 날이 있는가 하면 공고한 날도 있다. 여러분, 공고한 날이 있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요 얘기를 속 빼버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것만 했다면 이 시편 23편은 죽은 시입니다. 왜냐, 이것은 인생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 얘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누가 합니까? 은혜 받은 자. 뭐 받은 자? 은혜 받은 자.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편 23편의 생명력이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신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통할 때 나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같으면 공고한 날에도 나를 채워주실 거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요. 자, 이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 요셉이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요. 요셉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감옥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공고했겠어요. 예? 의지할 것 없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 없고 일가 친척 하나 없고 돈 땡기는 분 없습니다. 노예고 죄수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다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요셉 얘기를 하면서 5번 이상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자, 하나님이 요셉과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팔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노예 시장에 나와 있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보디발이 그 중에 요셉을 자기 종으로 고를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따릅시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참 만족을 주셨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함이라?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얘야, 아무개야, 강목사야,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네 혼자 통과해. 나는 밖에서 기다릴게, 구경해 할게. 이것이 아니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자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자,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요, 두 가지 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확정하고 나의 부활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이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을 때 내게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하게 일어나요. 내게 변하게 일어나요. 성화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승리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봉 목사님 한국 그 기독교 회사를 쭉 보면요, 큰 획을 끼우신 그 성결교 목사님이시죠. 일제시대 때 그리고 또 6.25 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온 국민이 참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그 위로를 한 그런 봉사 목사님인데, 이분은 길을 갈 때는요 꼭 왼손을 이렇게 꼭 잡고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왜 왼손 꼭 잡고 걷습니까? 물으면요,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을 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몰라요. 모래 위에 발자국은 여러분 들었죠? 그죠? 모래 위에 발자국.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바닷가 이제 모래 위를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발자국이 몇 개 되는 거예요? 4개가 되는 거죠. 2개는 주님 것이고 2개는 내 것이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 그런데 그때가 뭐냐?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따졌어요. 주님, 내가 가장 힘이 들 때, 가장 힘들 때 왜 주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냥 날 혼자 버려두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 하셨죠? 내 사랑하는 자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안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할렐루야. 발자국이 2개 난 것은 너의 발자국이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를 물리치고 저주를 물리치고 귀신을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아멘. 힘이 드시죠?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내 가까이에 계시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요 잔디밭에서 놀 때는요 엄마는 사실 가까이 안 가도 돼요. 멀찍이서 이렇게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나 아이가 물가에 딱 가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바싹 긴장합니다. 딱 달라붙어요. 손을 잡아요. 왜? 위험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걸 내가 믿을 때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감정으로 전해져요. 뭐로 전해진다고요? 감정으로. 그 믿음이 내게 감정으로 전해져요. 그때 내 마음이 편안해요. 편안해요. 이상하게 편안해요. 편안할 형편이 아닌데 편안해요.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모든 뭐에 뛰어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을 체험하실 줄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을 때 그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요.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내 지난 그 참 상처입었던 것이 치유가 되고 내 육체가 치유되고 병이 물러가고 환경이 변화가 되고 사업이 승리하고. 할렐루야. 자, 우리 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간이 자꾸 가네요. 예, 그 다음에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과 인자 따릅시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건 목자가 양을 대하는 그 자세를 말해요. 양은 약합니다. 세게 몰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형편을 따라서 양의 처지에서 양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이것은 뭡니까? 양을 다루는 목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세게 몰고 갑니까? 아니면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인도하십니까? 다 아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하기 위해서 너희로 능히 따릅시다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6절 다시 보세요. 내 평생에 선하신 그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자,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소망이죠. 내가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20세기에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었는데 사르트르라는 사람 들어봤죠? 예? 자유라는 이름이 그 사람 전매 특허라.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 수많은 글을 남긴 무신론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어느 날 이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언제나 자유 하면서 자유를 외친 사람, 죽음으로부터까지의 자유를 외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이 가까우는 것을 느끼게 되자 얼마나 무섭던지요. 그때부터 이제 한 달 후에 죽는데 그 죽는 날까지 온갖 발악을 다 했어요. 살려달라고요.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욕하고 침 뱉고. 죽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내 병이 뭐냐 그것도 못 물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자 이제 평소에 그를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신문이 막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사르트르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느냐?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났느냐? 이때 이제 어느 믿음 좋은 성도가 신문에 이제 기고해서 그 실렸는데 뭐라고 했느냐? 사르트르의 마지막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느냐?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돌아갈 뭐가 없었다고요? 본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사르트르는 돌아갈 본향이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참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본회포 목사님,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 독일에게 저항하다가 잡혀가서 독일 수용소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간수가 문을 열고 목사님 있는 그 방에 들어왔어요. 목사님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야, 오늘 내가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구나. 벌떡 일어나가지고 외쳤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내가 죽을 시간이 다가왔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나의 끝이 아니고 내 시작일 뿐이요. 동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 아버지 집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 멋있어요, 없어요? 멋있어요. 얼마나 소망이 찹니까? 그래서 본회포 목사님하고 사르트르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본회포 목사님은요,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저천국 내 아버지 집, 돌아갈 집이 있어. 그런데 사르트르는 돌아갈 집이 없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하려면, 좋은 여행을 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동행이 좋아야 됩니다. 뭐가 좋아야 된다고요? 동행이. 아무리 뭐 여행에 뭐 코스가 뭐 좋고 해도요, 동행이 뭐 개떡 같으면 이건 여행 배려는 거죠. 동행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요? 짐이 가벼워야 된다. 뭐가 가벼워야 돼요? 짐이요. 여행 가면서 짐을 막 잔뜩, 이 사람은 여행이 뭔지 몰라. 짐이 가벼워야 돼. 짐이 무거우면 여행이 아니라 골병되는 거죠. 셋째는 뭐냐? 동행도 좋고 짐도 가벼운데 그 다음에 뭐요? 돌아갈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아무리 짐이 가볍고 동행이 좋아도 돌아갈 집이 없으면 그 여행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여행길에요, 우리의 동행이 좋아야 됩니다. 그 동행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짐이 가벼워요. 그 무거운 죄짐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돌아갈 내 고향 어느 나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시편 23편 그대로 가사를 옮기는 찬양 있죠. 좀 고전적인 찬양이지만은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신앙 고백을 담아서 건성으로 부르지 말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히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 여호와는 나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우리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 우리 진실로 한 번 더요.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세요. 여러분, 내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먹여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직장을 살려주세요. 내 일터 살려주시고 내 사업 되게 해주세요.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 안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주님, 내 앞길 인도하시고 우리 아이들 앞길 인도해주세요. 오늘도 십자가 보혈 내 영혼에 적셔달라고 기도하세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부모, 내 자녀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산성교회 복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우리 교육자, 우리 장로님들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이 떡 따라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의 한번 부르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안 될 때는요, 오늘 시편 23편 찾아놓고 읽으세요. 10번이고 20번 계속 읽으세요. 우리 주여 큰 소리를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 아버지